할렐루야.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그런 저녁일 텐데요.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이고 특별히 시편 107편을 통해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07편이 기록한 고난은 네 가지인데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 범죄하여 감옥에 갇힌 것, 지독한 병에 걸린 것,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지독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절망과 또한 고난들을 묘사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 성도였지만 그러나 고난받았던 사람들, 이것을 보면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심지어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도의 모습은 언제나 고난과 씨름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성도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성도가 고난받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용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그 양떼와 함께 걷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손 놓고 계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신다는 뜻이지요. 시편 107편의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서는 시편 107편이 묘사하는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인 자를 먹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셋째로,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탄식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고난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에 탄식합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도는 탄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 중에서 탄식을 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지요. 사순절에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고난과 싸우다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서 기도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처럼 성도도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원망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탄식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성도와 함께 계시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107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고난 중에 성도가 붙들고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기대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고난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탄식이 찬양과 감사로 바뀔 날들이 반드시 온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때를 살아가는 갈릴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날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도 지나갈 겁니다.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주여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